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죄의 약속이신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송가 뒤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기자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교회를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운영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깨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 지도자를 선출하여 싸우니 대통령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행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있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당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주님 일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말씀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기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전도의 기회 삼아서 전도 대상자 정하고 또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시입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된 관계로 교회에서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이 부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부 주일입니다. 또 29일은 가정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앞뒤 자녀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에 한 거 시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좀 한 주 준비하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유미가 제일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기자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다은이하고 장영순 권사님 이렇게 그런 순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특별상도 하나 넣었어요. 우리 문보라 권사님 구역은 보니까 구역 예배를 끝나고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보라 권사님에게도 특별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유미가 대표로 나와서 받으시고 잘 이제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상품은 금일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넣었으니까 이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미가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상장 박유미 위사람은 2022년 200시간 기도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기도의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15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담교회 담임목사 강희석. 자, 우리 열심히 한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 이번 달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나부터 나 위에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무엇보다도 인정해드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탕과 불신앙과 우울과 불순종, 근심, 걱정, 두려움, 가난, 욕심, 우상숭배, 폭력과 음란과 세속의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대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의 은혜를 베푸겠다고 주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가정, 복받은 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천대의 자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책임을 받고 인도를 받는 주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부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내 된 자에게, 남편 된 자에게, 부모 된 자에게, 자녀 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대를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도 주님,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지 못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며 불신앙과 우울과 근심 걱정 두려움 질병 저주 가난 욕심 우상 숭배 폭력과 음란과 세속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님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나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기업들이 우리 자손들과 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물질의 걱정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구역 예물, 생일 감사와 작정 예물, 건축 예물 등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매주 강단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랑하는 손길과 성가대, 부역, 식당 봉사 등 보이지 않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섬기는 많은 섬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꽃을 준비해서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듣고 배운 제자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린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인데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이제 길렀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랍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랍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의 한 사람으로서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듣고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로는 아주 생소한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활동 무대도 넓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활동은 아주 좁은 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하고 이 청양군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세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그 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또 랍비로서 가르치시는 삶을 사시면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방식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또 저의 이제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그런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고생하는 것, 그들이 기진이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지쳐서 진액이 다 빠진 상태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행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이 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먹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빵 한 조각이 아니라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찬 예식을 하는데 서로 먼저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려고 다투고, 그래서 앞에 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이제 못 먹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음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눈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렇게 권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혹은 이제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라는 거죠.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우리 예담교회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맞춤형의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숙한 성도들은 늘 항상 자신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그렇게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즐겨 보던 그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거기는 이제 지금 아주 꽤 많이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아주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이제 그분은 막 직선적인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성도들이 하도 드세서 죄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한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심령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필요한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일들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도들이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내 마음, 내 영혼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래서 그냥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던 그런 시기에 저희들은 이제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이 자랐냐면 저희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지적하시고 아주 심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마음, 내 영혼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담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점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듣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한번 양육해 보면 주님의 마음과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잖아요. 1년에 1명 이상 누구나가 다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양육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 쓰임 받으려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가 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봤죠. 해산의 고통은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양육하는 그 일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맞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것을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르치시고 양육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것과 그냥 앉아서 듣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령한 보람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의 욕망이 있잖아요. 나의 욕망이 있으면 다른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그 욕망을 충족시킬 말, 그 말만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 때문에 스승을 두는데 그 사욕을 충족시켜 줄 스승을 둔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스승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다운 스승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그때에는 정말 본받고 따라갈 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여기저기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랐고 어떻게 하든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스승을 두지도 않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려고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달라져도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은 자기가 배운 일에, 자기가 그 들은 일에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운 그 일에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니이다. 또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그 신령한 보람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도 전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일을 또 내가 배운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배우는 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내가 아는 일을, 내가 배운 일을 아버지 전하며 가르치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 스승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숙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아버지 전해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권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양육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게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의 증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임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